오늘 설교의 제목이 못이 중헌디.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좀 특이하지요? 못이 중헌디. 아마 중헌디란 말이 중요하다의 남도 사투리인 것은 다 아실 겁니다. 2016년에 상영된 곡성이란 영화에 나온 그 명대사입니다. 그 영화가 687만 명의 관객을 이제 모으는 바람에 그 당시 유행어가 된 그런 대사입니다. 원래 그 영화 속에서는 그 대사가 이렇게 되죠.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시방입니다. 보통 깝깝하고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 사람들이 주로 내뱉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도 이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시방, 이 말이 그 마음 상태에 딱 어울립니다. 도대체 사무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다들 잘 아시듯이 이 사울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그 초대 왕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과 함께 열어갈 그 장밋빛 미래로 가슴이 막 그냥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그러나 이런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울의 통치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미 사무엘이 12장 2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장을 발부한 상황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그런데도 사울은 13장 14장에서 이 경고를 철저히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 스스로 몰락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선 사울의 왕조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14장에선 사울이 백성들을 막 피곤하게 하고 땅을 곤란하게 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정말 사울이 왕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심각한 의문을 던지게 만들 정도입니다. 마침내 15장에 딱 오면 우리는 사울의 완전한 추락을 만납니다. 그가 결정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지요. 여호와께서는 사울이 얼마나 처절하게 철저하게 실패했는지 왕 삼으신 걸 후회하시고 결국 그를 버리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인데 그렇게 이 신인 동행론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그 실망감을 이렇게 후회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후회하는 분은 아니죠. 근데 그만큼 사울이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15장은 한 가지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명령인가? 1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 이 이유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차원이고 또 하나는 사명 차원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은혜 차원에서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 미천한 집안 출신이라 왕이 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말이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귀족 출신도 아니고 아주 미천한데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사울에게 엄청난 그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사울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은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다음으로 사명 차원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그 왕이란 신분이 사울에게 그 신분에 합당한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권력의 속성상 한 가지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할 위험 말입니다. 이 권력의 달콤한 맛에 취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솔직히 나라에서 이게 넘버원이잖아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자기 아래는 수없이 많은데 위에는 아무도 없어. 자기가 최고의 탑입니다. 자칫하다간 이게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기관차처럼 그냥 폭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독단에 빠져서
그 누구의 조언이나 권면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권력 자체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다 보면 권력에 그렇게 취하다 보면 사명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기 손에 누구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자기 손에 권력을 쥐어준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아무리 왕이라 해도 권력을 제멋대로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과 사를, 공의는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해야 되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십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끼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귀담아서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왕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하는 첫 걸음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가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2절로 3절에 나옵니다. 2절로 3절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말렉 사람과 가축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명령입니다. 아니 아말렉을 치되 거기 보니까 젖 먹는 아이들까지 남김없이 모조리 다 죽여버리라니요. 선악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그 어린 생명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솔직히 이 잔인한 명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문제입니다. 한 생명을 온 우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진멸의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성품과 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적 난제예요. 이 진멸의 전쟁은 어렵습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가 이 아말렉 진멸은 근데 본문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2절에 따르면 진멸 명령은 아말렉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집행입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오는 그 이스라엘 그들의 길을 아말렉이 그냥 적극 방해하지 않습니까?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게다가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노인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여러분 그 줄이 보이겠어요? 피곤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약자들, 부녀자들은 자꾸 뒤에 처지죠. 피곤해서 뒤에 처진 이스라엘의 노약자와 부녀자들을 무참히 몰살시켜요. 이 아말렉이 아주 야비하고 무자비한 그런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피해자들을 위한 보복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심판 전쟁에 나서야 합니다. 본문 4절에 의하면 사울은 이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죠. 자그마치 몇만 명, 21만 명이란 어마어마한 병사들이 모입니다. 이 대군을 이끌고 아말렉을 공격해서 사울은 대승을 거둡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잘 왕노릇 잘하고 있는데 그 다음 행동이 문제입니다. 본문 7절로 9절은 사울의 불순종을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그의 불순종은 무지나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의적인 의도에서 발생한 불경스러운 행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울은, 이게 지금 두 번째죠, 사울은 왜 거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일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를 합니까? 다 망우리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분들 다 사인이 보통 있죠. 왜 불순종해? 첫째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면 탐심이에요. 탐심, 만족할 줄 모르는 그 욕심. 사울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 곧 속된 말로 돈이 안 되는 거는 남겨봤자 아무 쓸모없는 거 다 죽여버려요. 반면에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 즉 돈이 되는 것은 진멸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이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행동입니다. 일개 국가의 왕으로서 뭐가 부족해서 탐심을 부린단 말입니까? 자고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입니다. 이만큼만 모으면 욕심이 없어질 것 같아요? 천만에. 더해요, 더해. 있는 사람들이. 둘째 이유는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마음. 마땅히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면 사울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떡하니 세우고 만 거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비, 전승비예요. 자신을 좀 과시하고, 야, 내가 아말렉 이것들 다 무찔렀다. 마치 광개토 대왕이 대왕비 이렇게 세운 것처럼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에 눈이 멀어버린 사울입니다. 나중에 사울은 이제 사무엘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는 최악의 메시지는 내가 너를 모른다, 너를 버렸다 이거죠. 그 인생 끝나는 거죠. 제일 무서운 말씀이 그거죠. 그러자 그는 이제 정신이 혼비백산하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제 내가 큰일 났구나. 그래서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막 늘어지면서 애원을 해요. 15장 30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30절 상반절 말씀이 15장 30절 상반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처가 없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아멘. 정신 못 차립니다. 보세요. 자기 좀 체면 위신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범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입장에 위신 체면이 뭔 소용이에요? 사울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초라할 만큼 그까지 그 왕권이 뭐라고? 그 왕권에 집착하고 있나요?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자, 셋째 이유 뭐죠? 첫째 이유는 탐심,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마음, 셋째는 하나님보다 백성을,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죄를 단호하게 지적하는 사무엘 앞에서 사울은 자기 마음을 이제 열고 고백을 합니다. 24절 하반절 말씀.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이 시를 짓고 속마음을 털어내. 내가 사실은 저 백성들 무서워서 그랬다.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 사울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탐심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나 다 있지요. 다만 이런 순종의 걸림돌 같은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관건입니다. 순종 혹은 불순종 따라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이제 증명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당사자인 이 사울이, 이 범죄자, 이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뭐라고 좀 말하는지 그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는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세 가지 변명을 이렇게 가짜는 변명을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사울의 첫째 핑계, 본문 13절이에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자, 사울은 자신의 행동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순종 덕분에 사무엘이 복을 받게 되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불순종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는 사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불순종의 죄를 추궁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14절 보니까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아멘. 진멸하라,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진영에서 왜 양소리가 들리고 소소리가 왜 들려요? 살려뒀기 때문에 들리는 거죠. 사울은 그러자 이제 본문 15절에서 또 둘째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15절에서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보세요. 지금 사울은 의도적으로 자기와 백성들 사이에
거리를 둬요. 마치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자기는 쏙 빼놓고 백성들 탓만 해대는 겁니다. 9절에 보세요. 9절에 이 사울이 거짓말, 9절 보세요. 9절은 분명히 사울과 백성이 지금 함께 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사울과 백성들이 함께 불순종의 죄에 동참한 것입니다. 굳이 그들을 구분하자면 이 사울이 주범이고 백성들은 종범, 공범들 혹은 공범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주범인 사울이 자기는 아니라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 시치미를 뚝 댑니다. 자신은 이 불순종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이죠. 아니, 왕이란 자가 자기 밑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씌우다니요, 전가시키다니요. 이 얼마나 왕답지 못한 비겁한 행동이라 말입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그러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도대체 왜 누가 무슨 목적으로 남긴 거예요? 사울은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백성들이 남긴 거라고 말합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남긴 거 말고 나머지는 확실하게 진멸했으니까 이제 순종한 것이고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이 사울의 둘째 핑계에 대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성경 끝나면 반드시 아멘 하세요. 아시겠죠? 성경 구절 읽으면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에 인색하면 부흥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아멘이 충만해요. 저도 이런 소리 하기 싫은데 해도 너무하니까. 제가 이렇게 웃지만은 속은 어떻게 속은 진짜 지금 9년째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자, 우선 사무엘은 사울을 꾸짖습니다. 이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게 얌전한 것 같죠? 때려쳐라, 그만둬라, 이게 너 그만둬라. 왕이니까 그렇게 말 못하고 가만히 계시옵소서, 그만두십시오, 때려치십시오. 속마음은 그런 핑계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으니까 좀 제발 입 닥치라는 거예요. 그 입 다물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은 사울이 어디서 말을 해? 말을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사울은 간밤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디 지금 말을 합니까? 일단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17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사울은 자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가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에게 무슨 자격이나 가치가 있어서 혹은 그가 노력해서 왕이 된 거 아니죠. 아무 자격도 아무도 가치가 없는 그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답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데 그 은혜가 그에게 부어진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요. 18절로 19절 말씀,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여호와의 명령, 이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유치원생도 알아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게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죄인 아말렉 사람 만나서 진멸하되 다 없이 하기까지 치라.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비난의 핵심이 뭐예요? 도대체 뭘 비난합니까? 어째서 당신이 왕인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했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 전리품 탈취물에만 신경을 썼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행동은 여호와의 눈에 악한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기대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 단순하게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 사이에 완전 루비콘 강이라 건너면 못 돌아와. 큰 이게 차이가 있는 걸 봅니다. 사울은 부분적 순종도 진정한 순종이라 생각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부분적 순종은
그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경우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액면 그대로. 그 말씀에다 자기 생각이나 뜻을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 말씀을 건너뛰거나 함부로 수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되 철저히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사울은 그냥 적당히 그까이 거 적당히 대충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죠. 대충 적당히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통과될 줄 착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70점, 80점 정도 맞을 수준의 순종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100점 만점을 맞아야 합니다. 철저히 그리고 완전히 순종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100% 완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100점이에요. 비스무리하게 막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그거는 하나님 받지 않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불순종의 사울과 아주 그냥 확 대비가 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구원의 방주를 제작한 노아입니다. 노아. 창세기는 노아의 100점짜리 순종을 2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먼저는 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다음은 창세기 7장 5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재료는 뭐고 치수는 얼마고, 아니 노아도 이게 사람인데 이거 좀 더 크게 하면 안 됩니까? 좀 줄이면 안 됩니까? 왜 말 못,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왜 나무 이거 씁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거 나무는 꼭 이거 써야 되고 정확하게 몇 규빗 몇 층 정해줘요. 대부분 하는 말씀 그래요. 거기 우리가 협의하고 상의하고 이거 없어요. 그냥 말씀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말씀을 수정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불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순종은 자기 생각이나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완전히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필수. 순종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로 내 힘으로 순종 못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은 기도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지.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킵니다. 쟤들 때문에, 내가 아니고 쟤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셋째 핑계를 20절로 2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주 교묘하게 비열합니다. 이 사람 아주 교묘하게 보내신 길로 갔어요. 가서 아말렉 왕을 죽여야 되는데 끌어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진멸했는데 항상 이제 뭐가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울이 자기와 백성을 이렇게 대조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전반부는 20장 보면 20절에서 자기가 한 일을 이야기하고 후반부는 백성이 한 일을 묘사합니다. 딱 구분해요. 이렇게. 그리고 전반부는 내가 청종하여로 시작해서 내가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끝납니다. 자신이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백성은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야기하죠. 백성이 길갈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양과 소를 취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울은 자신과 백성을 딱 분리시켜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백성들이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없애고 좋은 것 남기자고 막 그냥 강하게 요구한 것 같아요. 그들 역시 승전 기념으로 전리품을 뭐 하나라도 더 이렇게 가져가기를 원한 그 탐심이 그 이유입니다.
이처럼 사울과 백성들은 의기투합하여서 사적인 욕망을 향해 무섭게 달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울의 세 가지 핑계 우리 들었어요. 세 가지 핑계에 대해서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이제 22절로 23절은 그 중간점의 죄와 같음이라 거기까지예요.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네, 거기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합니까? 한쪽에는 번제와 다른 제사가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죠. 물론 번제와 다른 제사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과는 이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좋은 것을 남겨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사냐 순종이냐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떻게 할까요? 마땅히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순종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제사가 예배가 중요해도 순종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신자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막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순종 없는 제사 예배는 공허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제사, 그런 예배는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막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러면 하나님이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많이 속고 있습니다. 그게 허용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죠.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잖아요. 우리 삶, 제가 늘 헌금 기도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이 예물 안에 우리의 삶이 다 있다고. 하나님 우리 속을 보신다니까요. 예배당 딱 들어올 때 벌써 결정되는 거예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그래도 죄도 짓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게 산 사람과 그냥 교회 문만 딱 나가면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그냥 똑같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예배하는 거 똑같을 수가 없겠죠. 아무리 여러분 순양의 기름이 좋아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금 많이 해도 이게 순종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 빠진 채 드리는 순양의 기름, 헌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데 무수한 재물이 무슨 소용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 여러분 불순종하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 보상심리로 그런 사람일수록 예배, 헌금이 집중하잖아요. 재물을 막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나마 한 조각 양심은 있어가지고 불순종하게 걸쩍지근하니까 재물을 막 바쳐대고 종교의식 막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아 그러니까 됐어. 우리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자들의 입으로 종들을 계속 보내요. 그래서 줄기차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 한 통 속에 짝짝꿍. 그들은 윤리적 삶은 싹 무시한 채 오로지 종교 행위에만 몰두합니다. 예언자 미가가 사역하던 시기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돈을 위해서 돈을 받으려고 교훈을 하고 예언자들은 지금 죄 때문에 심판이 오는데도 계속 돈을 요구하고 점을 쳐요. 백성들에게 야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평안할 거야.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고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 망해. 그러다가 온 나라에 위기가 직면하죠.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 미가가 미치는 거예요. 미가가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피를 토하는 설교입니다. 미가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과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값비싼 재물, 1년대 송아지 이게 최고예요. 무수한 양의 재물, 엄청난 헌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와 같은 이 종교 행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런 경건한 종교 행위로도 삶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아름다운 종교 행위가 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곧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곧 거룩한 윤리적 삶까지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외적인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면 그냥 새벽 기도, 또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외적인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면 삶은 그냥 대충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날은 우리 다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잖아요. 평일날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평일날은 비신자들과 같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모든 종교 행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즉 순종의 삶의 일부분이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 모든 종교 행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삶을 여러분 놀랍게도 사무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이며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라고 지적합니다. 사신 우상은 지적하면 헛됨과 드라빔이에요. 이 어구가 그 두 개의 단어로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 중언법이라고 그래요. 중언법이라면 어떨까요? 그럼 이거는 악한 드라빔, 헛된 드라빔이 되겠죠. 자, 사울이 저지른 이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불순종의 정체는 사술과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신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 신들을 섬기는 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끔찍한 죄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지옥 갈 명단, 살인자들, 간음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나오는데 우상 숭배자 나옵니다. 얼마나 그 불순종이 무서운 죄란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무엘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 이 성경책을 그냥 불 속에 확 집어던져.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 그건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 힘들지만 여러분 불순종이 뭐냐? 그 본질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사울,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여러 번 줬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울, 네가 내 말을 버리고 나를 버려? 좋아.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셔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비참한 최후로 인생을 마감하게 하십니다. 자, 제가 오늘 이 긴 본문을 가지고 오래 끌어왔는데요. 여러분, 원포인트예요. 이거는 사실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절대적 중요성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절대적 중요성. 그 구약 백성들에게는 그 삶의 대헌장이 그 십계명 이고 우리 신약 시대는 삶의 대헌장이 뭐냐? 천국 백성의 삶의 대헌장 산상설교. 가장 중요해. 그게 산상설교의 결론, 이제 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쭉 하다가 마지막에 결론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인데 거기에 건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집을 건축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짓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반석 위에다 집지. 다른 한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아주 널널하죠. 쉽습니다. 그렇게 건축을 합니다. 똑같은 집이니까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듣는 건 집을 건축하는 거래요. 단지 차이는 그러면 그게 모래집인지 반석집인지 어떻게 하느냐, 차이는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두 집의 운명은 완전히 극과 극이죠.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힙니다.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반면에 기초를 그 허약한 모래 위에
놓은 집은 심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자가 홍수와 바람, 인생의 이런 여러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실천적인 순종입니다. 손과 발을 사용해 순종하는 거죠. 만약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는 열심히 듣는데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다, 그의 운명은 그 모래집 무너지는 완전한 무너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홍수 쉽습니다. 저 아주 그냥 유명한 설교자들,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우리 누워서도 딱 이렇게 핸드폰 유튜브 하면 막 쫙 얼마나 설교 감동적인 게 많은지 몰라. 들으면서 좋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깨닫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으면서 좋다. So what? 어쩌라고?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들은 대로 행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여기밖에 없겠어요? 한국 교회 엄청나죠? 말씀을 듣습니다. 자,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에 짓겠습니까? 반석에 짓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좋네, 딱 끝나고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은 반석에 짓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듣는 게 물론 그게 기본이지만, 오늘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뭐예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지 제3의 반응 이런 거 없습니다. 신앙은 도 아니면 뭐예요? 개걸류도 없습니다. 의의 길 아니면 악의 길이고,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연옥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사울처럼 순종의 걸림돌은 없습니까? 탐심과 도무지 다오 만족 못하는 탐심과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마음과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이거 외에도 또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순종 걸림돌이에요.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이런 걸림돌 같은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부분적 순종도 너도 사울처럼 오늘 좀 했잖아요. 부분 70점짜리 80점짜리 우리가 부분적 순종도 참된 순종이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결코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꾸 자기 생각 뜻을 덧붙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을 막 건너뛰고 함부로 고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다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순종이 넘쳐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2부가 좀 더 세네. 1부 때 여기 또 아멘 안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좋은 거 이야기하는데 왜 아멘 안 하냐 그랬거든요. 삶 속에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 막 넘쳐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언제나 자기 생각이나 뜻은 다 내려놓읍시다. 그 대신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대로 행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당히 그냥 신용만 하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충 순종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완전히 순종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종교 행위에 대한 열심으로 삶을 대체하려는 위험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뒷받침되어야 모든 종교 행위 예배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삶, 곧 비신자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삶을 윤리도덕적인 삶을 삽시다. 그런 아름다운 삶이란 그 반석 같은 기초 위에서 우리가 경건한 모든 종교 행위를 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참된 것이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 다 함께 설교 제목이 뭐죠? 무엇이 중은디죠? 다 이제 이게 답을 해야 될 시간 마지막. 끝으로 우리가 다 함께 저 아랫역 남도 버전으로 이렇게 외쳐볼까요? 자, 합니다. 자, 무엇이 중은디? 자, 다시 한번 무엇이 중은디? 근께 참된 순종이 젤로 중요하단께. 아멘.